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우리 천원만나교회 권석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살펴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지요. 혹 내 욕심이 내 교만이 앞서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리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1년 전 주님이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질책보다는 칭찬을, 지적보다는 기도로 간구하는 그 누구가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하는 믿음의 성숙된 일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언젠가 해야 할 때라면 그때가 지금인 것을, 그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교회 리모델링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 만난 교회의 권석들이 모두 나서면 어려움 없이 거뜬히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만나의 권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안과박이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썩어져가는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성령의 샘을 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불평불만의 마음들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며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이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답게 얼마나 움직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저런 만나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온전히 썩고 새롭게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나 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
어디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도 생각이 날 것이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냥 대략 3,5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닮은 구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와 진리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제 출애굽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을 탈출한 노예의 신분이었고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을 탈출한 도망자가 아니라 탈출한 인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광야의 길의 목적지가 어디죠?
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도 부름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성도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모여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다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혹여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네,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여정이 그냥 광야의 여정일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일까? 생각해 보면 그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애굽 생활, 노예 생활하느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쉽게 옮겨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쉽게 옮기지 않았어요. 쉽게 옮겨졌다라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야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나요? 네, 가보지는 못하셨지만 TV를 통해서 이제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 풀 몇 포기가 보이고 이렇게 황량한 그런 광야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은 성경에 보니까 추위도 더위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곳이 광야예요. 때로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또 동물의 위협 가운데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장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과정으로 훈련시키셨는가? 두 가지 때문에 저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이들 속에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았다라고 하면 정말 뼛속까지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이들이 애굽을 이미 나왔지만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뭐가 다스렸어요? 이미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근성입니다. 죄의 습성이에요. 바로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뽑아내시려고 했던 건 무엇이냐 하면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뽑아내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거룩, 성결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들이 그래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 시대에만 그랬습니까? 바로 출애굽하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과 너무도 닮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뽑아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뭘 집어넣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형상을 집어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 정말 변하고 있어.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죄의 흔적을 뽑아내시고 주님의 형상을 집어넣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더라면 우리가 지금 와서 앉아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남겨져 있는 죄된 습성,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채우세요?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런 변화가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과 진리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은 뭐예요? 저들에게 남겨져 있는 노예 근성과 죄의 근성을 뽑아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모든 사건마다 그냥 해프닝처럼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났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광야의 길이 시작됐는데 맨 먼저 만난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는 그렇게 큰 광야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됐어요. 며칠을 걸었어요? 3일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3일을 걸어갔는데 지금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제 슬슬 저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이 아직도 그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노예는 저녁거리만 준비되지 않아도 화가 나는 게 노예래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3일 동안 물이 없고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 하면 더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3일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3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래도 3일은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죠? 작심 3일. 그래서 3일은 견딘 것 같아요. 3일을 견디다 못해 이제 저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일을 버티다가 저들이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맛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뭐죠? 마라. 네. 그 물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마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이제 원망을 내놓고 불평과 분노하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 그냥 마실 물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언제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그렇게 토로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는 늘 뭐 했냐 하면 언제나 늘 했던 게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것이 출애굽기 내내 변하지 않는 그 스토리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면 모세는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다라면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누구를 욕하느냐? 누구를 욕해요? 모세를 욕합니다. 언제나처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백성이 화가 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 들었던 모세는 뭐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직접 물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집어 던져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집어 던져 넣을 때 그 쓴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단물을 기분 좋게 마시고 있을 때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저들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조금 전에 물 먹어봤지? 쓴물이었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너희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너희를 치료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텐데 수없이 많은 쓴물을 만나게 될 것이야. 수없이 상함 가운데 거할 것이야. 그리고 수없이 먹지 못함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해.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나를 기억하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때 수없이 쓴물을 만날 거예요. 수없이 큰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수없이 먹을 수 없는 상한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현장을 쓴물이 그냥 달게만 하셨을까? 그것에 목적이 있었을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쓴물로 단물로 바꾼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쓴 감정을 치유하여서 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 가운데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원망과 불평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이거는
물을 마실 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독함과 부정함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지지 않고는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그 쓴 감정을 내가 치료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쓴 감정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그 쓴 감정이 뭐냐 하면 쓴 뿌리래요. 쓴 뿌리. 상처 중에 가장 고약한 상처가 이 쓴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발산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 막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내면 깊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바로 쓴 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쓴 뿌리 없어요. 쓴 뿌리가 없다고.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는데요. 나에게는 그런 쓴 뿌리는 없나 봐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감정, 이 쓴 뿌리가 오늘 우리 밖으로 표출될 때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권위자에 대해서, 권위의 존재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여러분, 인생에 제일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인생에 가장 처음 만나는 권위자는 부모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어떤 영적 지도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출하는지 아세요? 반항이라는 것으로 표출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세상에 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싫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 어떤 걸로 나오냐면 적대감으로 나옵니다. 이 적대감을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요, 운전을 하잖아요. 누가 끼어들어요. 끼어들면 어떻게 하죠? 참지 못해요. 그냥 가서 들이받아요. 들이받아서 사고를 냅니다.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문을 봐요. 신문을 보다가 어떻게 하죠? 신문을 막 구겨가지고 그냥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대감이 표출되는데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반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남이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그 쓴뿌리는 어떻게 표출되냐 하면 미움으로 표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또 하나의 쓴뿌리인데 무엇으로 표출되냐 하면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처럼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흙 밑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쓴 물이 그 뿌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쓴 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물은 뭐예요? 쓴 물이 올라옵니다. 그 쓴 물이 감정으로 표출돼요. 감정이 표출돼서 올라오면 나를 오염시키게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염시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마라 오아시스는 나쁜 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마시지 못하는 물이 아니에요. 원래는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에 유황 성분이 조금 섞이면서 못 먹는 쓴물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다 나쁜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감정을 주셨어요. 그 감정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의 그 쓴뿌리에서 쓴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 내면과 내 감정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표출돼요? 적개심으로 표출되고, 분노로 표출되고, 원망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미움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의 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그들의 내면을 만지셨을까? 오늘 우리의 이 감정의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내면의 쓴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더럽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주의 은혜로 다스림받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것만큼, 주의 앞에 걸어간다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쓴뿌리와 쓴물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쓴뿌리가 남아서, 쓴 감정이 남아서 절대로 마음의 평강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맛보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짝퉁 평강이라는 거예요. 가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위장된 평강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맛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것을 맛본다고요? 맛보지 못한다고요?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평강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쓴뿌리를 먼저 제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두 번째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관계 가운데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은 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그냥 어울려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쓴뿌리를 통해서 쓴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짜 심각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예요. 왜냐하면 쓴물이 올라와서 그 성장을 막았다라는 거죠. 성장되지 않고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쓴뿌리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받지 못한다라면 시험과 실족함이 뒤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쓴뿌리, 쓴물은 사단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늘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거듭난 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 가장 제일 먼저 저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감정의 그 쓴 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가?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의 치유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죠?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의 이름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 물이 달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고 어떤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나무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였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물을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혼돈 가운데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허무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의 내면이 뒤집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게 하셨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했던 나무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했던 나무라는 거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나무예요. 그 나무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짊어지셨던 나무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우리 내면 가운데 쓴 감정이 올라와서 우리를 혼돈 가운데 만들 때 그 내면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그 쓴 것이 다 달게 되어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내면에 쓴물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고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분노가, 억울함과 허무가, 화가 표출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던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던지면 감정이 다 사그러들 뿐만 아니라 감정을 쫓아갔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십자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순종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뭘 던지라고요?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내면의 쓴물을 어떤 물로 바꿔요?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내면 가운데 그 쓴 뿌리의 감정을 어떤 감정으로 바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쓴물을 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들이 광야의 길을 막 시작해서 떠나갑니다. 첫 번째 광야의 길에서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선언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즐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분명히 뽑아내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쓴 뿌리 때문에, 쓴 감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치유하는데 내 생명을 걸겠다. 내 전부를 걸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 존재를 거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남겨져 있는 내 안에 죄된 습성들, 쓴뿌리,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또의 근성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뽑아내고 계세요. 그리고 뭘 집어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집어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결을 집어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감정이 치유되지 않고는, 너희의 쓴뿌리가 뽑히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들은 나와 동행할 수 없다 라는 선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치유하는데 내 전 존재를 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존심과 하나님의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의 고백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 감정의 한복판에 던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든 내면의 감정들이 다스림받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 속에 또다시 쓴뿌리가, 쓴물이 올라올 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쓴물 한복판에 던질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쓴물이 바뀌도록 나무를 던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내 내면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구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 가운데 아직도 남겨져 있는 쓴뿌리, 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모든 감정의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화와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쓴물이 올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그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물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맛보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함께 일어나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가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가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단호하신 말씀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내 안에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그 쓴뿌리를 통해서 어떤 고통이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빠져서 관계가 망가지고 입술에 범죄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내면 가운데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쓴물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십자가를 들이울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옆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곳에 있습니다.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들의 쓴 뿌리들, 저들의 쓴 감정들, 저들의 쓴 물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저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저희들을 묶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의 줄로 메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함이 있습니까?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 모든 갈등들은 파쇄될지어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소통이 있는 것처럼 관계 가운데 어떤 어그러짐도 없이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사단의 발목 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지시하셨던 나무 십자가를 들이오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